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시는 분들 서로 함께 인사 나누실 텐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금주에 많은 일들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12일 날 북미 미북 정상회담, 또 13일은 우리 지방자치선거, 또 연이어질 주변 강대국들과의 이 북핵 폐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회담들이 아마 줄이어서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이런 정상회담들에 의해서 결정짓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울 때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 각 지파별로 정착을 하였습니다. 각 지파별로 정착해서 한 400여 년 동안 이제 사사시대가 이어집니다.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은 지방자치제도죠. 각 지파별로 이제 모든 살림을 꾸려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셔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400여 년 동안 이제 사사시대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리고 각 지파별로 자치적으로 모든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이방신들과 우상들을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기는커녕 다른 주변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중앙 집권적인 그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요청을 합니다. 그들의 요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게 된 것은 그들에게 왕이 없어서 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한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즉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레와 비를 내리셨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두려워 떱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간청을 합니다. 19절 말씀 보면은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며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헛된 우상을 쫓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성도들에게 죄가 된다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가 되는지. 첫째는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이 국가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국적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한다면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즉 국가를 떠나서는 성도들의 생존이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이 국가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는 나라가 건재해야 될 것이며 성도들은 나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나라를 잃은 서름에 대한 짧은 영상입니다. 덕혜 옹주와 관련된 TV 뉴스에서 보도됐던 내용인데 잠시 본 다음에 계속 제가 설교를 이어나가겠습니다. 혹시 고종 황제의 막내딸 덕혜옹주를 아십니까? 기구한 삶을 살다간 덕혜옹주를 다룬 소설이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데 바로 나라 잃은 서름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공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점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모노를 입고 있는 한국인 소녀 고종의 막내딸 덕혜옹주가 일본으로 끌려가기 전, 그러니까 12살 때 찍은 사진입니다. 고종이 60을 넘어서 얻은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을 덕혜옹주는 그래서 더 처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 황녀였던 탓에 오히려 일본으로 끌려가서 일본 귀족과 강제로 정략 결혼을 했고 딸을 낳았지만은 그 딸은 한국인 엄마 덕혜옹주를 부정합니다. 이후 이혼과 딸의 자살, 그리고 정신병원 감금 생활, 우여곡절 끝에 1962년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89년에 숨을 거둘 때까지 창덕궁에 있는 낙선제 권역, 정확하게는 낙선제 바로 옆 수강제에서 말을 잃고 지냈습니다. 주로 이 방에서 기거를 하셨고 또 봄날에 이렇게 따뜻할 때 나오면 꼭 이 테마를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멍하니 이렇게 계신 걸 자주 봤습니다. 말을 못하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등 이미 그녀의 삶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기관 생을 듣게 된 작가 권비영 씨는 나라 잃은 서름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며 그녀의 삶을 글로 쓰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말할 수 없이 정말 처참하게 사신 분 같아요. 일개 그냥 아녀자들도 그렇게 살았다면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일국의 왕녀였는데.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비운의 여인 덕혜옹주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낙선제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전화 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덕혜옹주의 비극적인 삶을 다룬 소설 덕혜옹주는 지난주에 베스트셀러 종합순위 1위에 오르는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거기서 중단해 주십시오. 제가 설교 도중에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왕의 딸로 태어났지만은 나라를 잃으니까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잘 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건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2장 5절에 하나님에 대하여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사야서 40장 15절에서 이 세상 열방이 하나님 앞에서 통의 한 방울 물과 같으며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며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이 몇몇 강대국 지도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실상은 치밀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땅히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그 성공은 온전한 성공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성공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 성공 때문에 타락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출세하고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고 기도하지 않고 돈 버는 것은 결코 잘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으로 인해서 망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국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관원장이었습니다. 이 술관원장은 왕과 가장 측근에서 보좌하는 막강한 권력 실세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 성벽이 아직도 불탄 채 방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는 나라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다락방에 올라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제국의 총리의 그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지만은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속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며 나라를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가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존 낙스 한 사람이 스코틀랜드의 군대보다 더 힘이 강하다고 그렇게 평가를 할 정도였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시민 윌리엄 쿠퍼는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자는 전투를 포기하는 군인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터인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들고자 합니다. 첫째는 나라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국민들 개인의 그 삶을 압제하거나 좌절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죠. 이 국가의 존재 목적은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며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국가가 잘못되면 개인과 가정과 사회에 큰 짐이 되고 또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지난날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국가의 불행이 개인과 가정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그 식민 국가의 서름을 우리의 조상들은 경험했습니다. 6.25 민족 동란의 비극을 우리 어르신들이 다 경험을 했습니다. 보리고개의 헐벗음과 독재로 인한 압제와 IMF 시절 국가 파산의 위기를 몸소 경험을 했습니다. 나라가 잘못되면 국민 모두에게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정말 평안한 그런 생활을 누리고자 한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한 기도를 하되 정의와 공평이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사사로서, 마지막 사사로서 이제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는 은퇴식에서 자신의 결백을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 말씀 보면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자신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으면서 결코 부정을 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한때 우리 사회에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법이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음에 대해서 빗대어 한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만 합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는 무죄가 되고 또 소외되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는 유죄가 선언된다면 그 사회는 불의한 사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정의와 공평이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절 보면은 돌이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즉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만 가지고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분위기와 환경이죠. 성도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나라,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나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판을 치고 불건전한 종교들과 우상 숭배가 만연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물질을 우상처럼 섬기는 물질 만능주의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를 위하여,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국가가 바로 서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에 독일 교회는 히틀러의 게르만 우월주의와 600만 명 유태인들을 학살할 때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독일은 물론이거니와 온 인류에 큰 재앙을 입혔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자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에 이런 큰 재앙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국가를 위하듯 국가는 또 교회와 신자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죠. 캄보디아의 폴포트 공산 정권은 혁명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허드슨 연구소 선임 연구원인 데이빗 세터가 작년 11월 6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글에 의하면은 스탈린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면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가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적으로 숙청당하면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1억 명 가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피해국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이죠.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북한에 있던 교회들이 전부 다 폐쇄가 되며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성직자들이 순교합니다. 6.25 전쟁 도중에서도 많은 교회가 파괴가 되고 또 목사, 장로, 성도들이 납치되고 살해되었습니다. 이 데이비 세트는 이런 말을 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공산주의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인재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공산주의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람이 만들어낸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우리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바로 북한이죠.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 북녘 땅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하게 되면 강제 수용소로 들어가는 그 숫자가 10만 명이 넘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강제 수용소에서 그들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하나님, 이 나라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나라가 선교 대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대통령을 위시하여 모든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우상들이 제거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척결되기를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요일에 있을 지방자치선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에 대해서 성도들이 무관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몫이요 또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리사욕을 버리고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하여 봉사하며 섬기고자 하는 자들을 지도자로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들이 선출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일꾼으로 뽑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6월달 우리나라가 참으로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달입니다. 북한 핵폐기 문제를 놓고 12일 싱가포르에서 미국 북미 정상회담을 필두로 계속해서 이제 정상회담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이 몇몇 강대국 지도자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유다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는 내게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뭐라는 것입니까? 팔짱 끼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선지자요 사사요 제사장인 사무엘, 그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과 국민들 앞에서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북한 핵 폐기는 물론이거니와 북한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동포들이 속히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이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 그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그리하여 북한에 무너졌던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에 힘쓸 때에 참으로 이 나라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극복하게 하시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복음의 제사장의 나라의 사명을, 또 복음의 제사장 민족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이어가시죠.